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4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2장을 함께 읽으면서 나뉘는 마음 쪼개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솔로몬 통치 후기에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들을 가슴 아프지만 함께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통치의 외적인 화려함이 아주 극에 달했던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보면서 11장, 12장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과 9장을 함께 읽었고 오늘 본문이 11장, 12장이고요. 10장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외적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0장은 이어지는 11장, 12장의 몰락, 분열이 단순한 외부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영적 부패와 변질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짧게 요약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스바 여왕의 방문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지혜를 확인하는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고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10장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명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너무너무 놀라게 되고 또 그런 지혜뿐 아니라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과 그 왕궁의 화려함 그리고 지혜로운 통치 체계들을 보고 넋을 잃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가 온 천하에 미쳤음을 보여주는 절정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리즈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부의 축적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런트에 달했다. 그리고 상하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정금으로 입힙니다.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로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와 마병의 강화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병거 1,400대와 마병 12,000명을 두어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합니다.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들여서 주변국에 되파는 그런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이 10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 12장의 타락과 분열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할 텐데요. 이 10장의 내용과의 연결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혜의 변질과 사랑의 대상 교체, 이 가슴 아픈 제목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10장에서 스바 여왕이 찬탄했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러나 1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가 아니라 수많은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술수로 변질됩니다. 10장의 외적인 성공이 11장의 내적인 교만을 낳는 토양이 되었다. 이렇게 가슴 아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666달란트와 신명기적 왕의 규례 위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10장에서 강조된 금의 축적, 또 많은 말의 보유,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의 많은 아내, 이것은 신명기 17장에서 금지한 왕이 삼가야 할 세 가지를 정확히 정면으로 위반하는 모습입니다. 10장의 화려한 기록들은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서서히 이탈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거운 멍에의 실체입니다. 10장 5절에서 스바 여왕이 감탄했던 여러 가지 그중에 신하들의 시립, 모실시, 설립해서 모셔 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스바 여왕이 감탄했던 그 신하들의 체계적인 모습이라든지 풍성한 식탁들 이런 것들 이면에는 백성들의 과도한 노동과 세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0장의 화려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백성들이 져야 했었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12장에서 고역과 무거운 멍에라는 백성들의 절규로 이것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병거와 마병에서 대적들의 등장으로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솔로몬은 강력한 병거 부대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11장에서 하나님이 하닷과 르손 같은 대적들을 일으키시자 그 강력했던 국방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병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이 11장, 12장이 증명하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지금 10장과 11, 12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그 연결점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10장이 세상의 눈으로 본 성공이라고 한다면 11장과 12장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실패를 다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주 커다란 대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화려한 성취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마음의 온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의 분열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상 11장과 1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려한 번영 뒤에 가려진 영적 파산과 또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거기에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또 해질 무렵의 바닷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그 표현과 가장 어울리는 장면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 장면을 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선배 가수 하덕규님의 노래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노랫말입니다. 가끔 신앙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나의 자리, 사람의 자리에 잘 위치시키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것, 또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재정의하면서 사는 것, 이런 상황이 너무 쉽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만날 솔로몬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을 읽고 생각하면서 내 삶은 제 자리에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두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올라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면서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예, 성경은 솔로몬의 몰락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잘못됐죠.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이방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불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았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은 지혜가 흐려졌고 다윗과 같은 그 온전함, 샬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혜의 왕이 이렇게 가증한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줍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이제 우상을 위해 산당까지 짓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가증한 우상의 거처를 만든 것이죠. 이 내용은 예루살렘을 영적 혼합주의의 온상으로 만든 배교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으면 그 탁월한 지능, 그것도 결국 자기 파멸의 도구가 될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참다 못해 진노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실행하지 않으시고 나라 전체를 멸하지도 않으세요.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는 약속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속사적인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순종이라고 하는 토양 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14절에서 18절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땅을 주었더라. 예,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가시가 바로 에돔의 하닷입니다. 과거 다윗 시대 복수를 꿈꾸면서 애굽에서 힘을 키워온 인물이에요. 평화의 시대에 갑자기 외부 대적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대적, 대항자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사탄은 대적, 대항자, 반대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솔로몬의 평화를 방해하는 실제적인 위협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기에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국에는 더 이상 하늘의 평화가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입니다. 또 다른 대적 르손의 이야기입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가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가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상전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예, 하닷에 이어서 북쪽 수리아에서도 르손이라는 대적이 일어납니다. 역시 사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닷이 남쪽에서, 르손이 북쪽에서 솔로몬을 압박합니다.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던 그 사장의 모습은 간데가 없고 이제 일평생 대적의 위협에 솔로몬이 시달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대적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과거 다윗 시절부터 숨죽이면서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거두어지자 말자 잠복해 있던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면역이 약해지면 튀어나오는 그 헤르페스균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내부의 적이랄 수 있는 여로보암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유능한 관리였지만 솔로몬의 과도한 건축 사업 그리고 강제 노역에 불만을 품은 북쪽 지파 사람들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찾아와서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부분이죠.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이 내용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라는 가시적인 예언입니다. 새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생생하고 화려해 보이는 솔로몬의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체될 것임을 뜻합니다. 인간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토록 허무하게 찢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시면서 나라가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바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죠. 한 지파와 예루살렘을 남겨두시는 것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뿌리를 보존하십니다. 심판의 한 복판에서도 소망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찢으실 수도 있고 그분이 보존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36절에서 4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보기에 정직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행한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행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하면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조건부 약속인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 대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과거의 사울 왕이 생각이 나죠. 결국은 지혜로 시작했던 솔로몬의 40년 통치는 씁쓸한 뒷모습을 남긴 채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화려한 업적보다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지만 이미 왕국은 분열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1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예, 솔로몬이 죽자 민심이 요동칩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아버지가 지우셨던 무거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겉으로는 화려했던 솔로몬 왕국이 안으로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백성들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공의로운 통치를 원했습니다.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요.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을까요? 다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권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권고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권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하소서. 예, 르호보암 앞에 두 갈래길이 놓입니다.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리더십이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를 거부합니다. 듣질 않죠. 대신에 자신과 함께 자라난 그 청년들의 강경책을 선택합니다. 누구를 위한 강경책인 걸까요? 주변에 누구를 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런 교만한 선언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르호보암은 왕권을 백성을 지키는 사명이 아니고 백성을 억압하는 권력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오게 됩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슬픈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권고를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은 청년들의 조언대로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겁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비극적인 선택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솔로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르호보암의 완악함을 통해서 실행되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절규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드디어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결속이 깨지고 지파들은 각자의 장막으로 흩어집니다. 다윗의 영광이 한 세대 만에 무너져 내리는 비통한 순간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상황을 오판했던 르호보암이 여전히 강압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감독관 아도람을 보냈다가 백성들에게 아도람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서 군사 18만 명을 모으고 내전을 준비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는 유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야심과 무력으로 지탱될 수가 없다는 사실, 르호보암의 실패가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예언서들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 갈라지는 시작점이 여기인 것이죠. 22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내전을 막으시죠.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행히 르호보암은 이 말씀에는 순종을 하면서 전쟁을 멈춥니다. 그러나 한편 북쪽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불안에 휩싸여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마음이 변할까봐 걱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민심을 붙잡고 싶어 해요. 다음 단락에서 읽게 되겠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민심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걷게 될 어두운 죄의 길, 여로보암의 길의 시작입니다. 이후에 후손들이 악한 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묘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27절에서 33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정말 파멸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요.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킨 종교적인 반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로보암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결국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우상 숭배의 저주로 바꾸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서 드린 분향은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헛된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내용들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퀴즈를 통해서 오늘 11장과 12장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기 위해 외부에 세우신 대적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 오셨으면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죠. 1번 하닷과 르손, 2번 히람과 바로, 3번 시삭과 아도람, 4번 나단과 아히야. 정답은 어디 있죠? 바로 1번입니다. 하닷과 르손이죠. 양쪽에서, 남에서 북에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습니까? 르호보암은 누구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제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1번 원로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3번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더욱 가혹한 통치를 선언했다. 4번 여로보암과 타협하여 나라를 공동으로 다스렸다. 참 안타깝지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올바른 조언을 따라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야 했을 텐데 여기 청년들은 자신과 같이 자라난 비슷한 생각들을 공유한 경험도 없고 세계관도 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복하게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살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었던 것 같고,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과만 교류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우를 범하기 쉬운 것 같거든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나이가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상관없이 누구와도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지혜로워지고 공동체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민심을 예루살렘에 뺏기지 않기 위해 단과 베델에 세운 우상은
무엇입니까? 1번 바알과 아세라, 2번 금송아지, 3번 아스타롯과 크모스, 4번 몰록과 밀곰. 예, 정답은 2번이었죠. 금송아지였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우고 했던 말이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세웠을 때 했던 얘기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정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볼까, 이 말씀을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과 산당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솔로몬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배교가 아니라 서서히 스며든 작은 타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가치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성전은 우상의 산당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배하는 자입니까? 르호보암의 비극, 그것은 왕의 권력이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망각한 데서 왔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권위가 타인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 성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림하는 카리스마보다 경청하는 겸손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진짜 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극이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성정도 있겠지만 정말로 힘을 가진 자가 보여주는 겸손과 섬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체험하게 될 때, 본인이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나 힘을 갖게 되면 그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 강력하게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는 사람의 모델을 보지 못하면 비극은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의 최고의 겸손, 그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생각과 정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이기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의 종교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면 그가 왕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를 본인이 막 조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내 편의대로 신앙을 재단하거나 인간적인 방책을 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안전은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아니라 나를 찢으실 수도 싸매실 수도 있는 주권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원칙을 지켜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출신 성분이 왕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도 어떤 비교의식, 열등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겨버리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더 크게 존중하고 믿음을 강하게 붙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마음 같은 것들,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국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앙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이렇게 45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뉘는 마음, 쪼개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왕국 분열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과 12장이었고요.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은 46강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 함께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2장 공부했으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요약적으로 정리해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